예레미야 제일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했던 여러 나라들,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임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암몬과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바벨론까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0장 4절 5절 말씀은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한참 피크로 이야기하실 그 중간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과 과정 가운데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강대국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들 가운데 개입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 그들을 향한 태도, 무너지고 저들을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혹은 저들이 멸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저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는 마치 영화가 끝날 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까지 멸망하고 된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처음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아주 계속해서 경고했던 시드기야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시작과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미 멸망한 상태가 아니라 이 바벨론도 가장 피크의 절정의 시기를 다다르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 강대국이고 애국과 싸워서 이길 만큼 강대국이고, 그럴 때에 아직 애국과 바벨론의 전투가 시작된 거 아니고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하기 시작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차례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바벨론까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 열방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멸망의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인가,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붙잡게 하신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원히 압제하고 다스릴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져 버림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잘 바뀌는 것을 대해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어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정녕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렇게 쫓았던 우상, 그 우상의 힘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눈앞에서 훅 무너져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1991년 12월 26일이 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소련이 해체되었던 날입니다. 소련이란 나라가 이제는 되게 옛 이야기처럼 들려질 만큼 그렇게 들려지지만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을 이루고 냉전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나라이고, 핵 준비로 군비로 난리가 났던, 세계를 양분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연합체가 갈라지면서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기를 건너서게 되었죠. 더 이상 동서 나눠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헤게모니와 주도권 싸움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있어서 소수의 한국에서 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것 때문에 생각의 커다란 틀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뭐 나라를 위한 거였던 개인을 위한 거였던, 그들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그들이 그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엄청난 붕괴를 경험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있고 나서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 우리가 보았던 기업들이 우르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싹 다 드러나 버리게 되었죠.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던 것들이 일어났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마음에 어떤 것으로 위안 삼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됐을 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 이제 여기서 살만하지, 그래 이런 거지 원래 내 삶에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해보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무너뜨려주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대해서 상기시키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게만 하지,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추구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알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말씀은 5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앞으로 나오라, 영원하게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주셨던 것이 그를 풀려나게 되면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은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으로 주셨던 율법과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언약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붙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이 보여지고 깨닫게 해야 될 때로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맺게 될 언약 하나님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은혜가 있게 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학교를 경험했던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고 가정적이었던 이 남자분이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복음학교를 이렇게 갔다 오더래요. 근데 그 전까지 자기는 특별하게 뭐 죄 지은 것도 없고 누구 훔친 것도 없고 욕심을 크게 낸 적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들과 아내가 복음학교 갔다 오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던 아들이 갑자기 평소에 교회 열심히 하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분 표현에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축복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웬 말이냐, 처음에는 꼭 그렇게 해야겠냐, 지금 그런 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당연히 반대할 줄 알고 나섰는데 아내가 오히려 아들 편을 들고 나서니까 더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정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툭하면 자기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는 살아있다. 너는 왜 죽었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들 옆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도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아들과 아들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복음학교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럼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 들어가기로 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본인은 군대도 안 갔다 오셨대요. 몸이 아프셔서. 근데 5박 6일 동안 있어야 한다니까 나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분이 확실히 죽어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확실히 살아오지 말고 확실히 죽어서 돌아오라고. 이 복음학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분위기를. 확실히 죽어서 오라고. 뭐 섭섭하기도 하고 일단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되셨대요. 세상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스스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관념적이고 얼마나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살고 있었던 것인지 가서 부딪히게 되고 깨닫게 되었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붙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믿었던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주님을 믿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 믿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지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완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실제로 죽음으로 이어졌고 내가 그 죽음을 지금 살고 있지, 연합하고 있지. 오늘도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여 오늘도 내가 부활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지. 영원한 연합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영원한 연합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서 영원히 살겠지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실제로도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처분하신 게 아니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70년이라는 심판의 기간이 아니라 회복의 기간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한 바로 그 처음에 너희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되면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붙잡게 되는 그 기간과 그 시기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은혜만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거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 하나님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만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